네, 사랑하는 동영교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먼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절망에 빠진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잃어버릴까요? 사람이 절망에 빠진다면 무엇을 먼저 잃어버릴까요? 희망? 네, 막 들리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잘 안 들립니다. 네, 네, 희망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먼저 잃어버린다고 해요.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앞에 뭔가 막 뭐라 해야 될까? 벽이 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큰 숨과 함께 주여 하면서 시작합니다, 기도를.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막막하니까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시간이 점점점 지나잖아요. 지나도 변하는 게 없고 이제 계속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것 같을 때 우리의 기도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시나요? 하나님, 정말 저를 바라보고 계시나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말하듯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가요? 부정적인 기도로 점점 바뀌어 나가기 시작해요. 이것이 믿음 안에서의 가장 큰 싸움이에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상황을, 만약에 이 패드가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멀리 있으면은 그렇게 안 커 보여요. 그렇게 안 커 보여.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이 패드를 눈앞에다 놔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앞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 고개를 위로 올리시거나 아니면 옆으로 피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세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바로왕 앞에 나아갔어요. 아론과 함께. 그래서 내 백성을 풀어주라. 광야에서 그들이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낼 것이다. 그러니 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벽돌은 똑같이 만들되 짚을 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졌으니까 상관하지 말라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마음이 여렸나 봐요, 그때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해요. 주께서 어찌하여 이 백성을 괴롭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리고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처음 대면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어찌하여 이 백성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한탄하기 시작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더 어려워졌습니까? 내가 분명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상황은 더 어려워져요. 믿음으로 결정했는데 모든 일들이 꼬이기 시작해요.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불평과 백성들의 불평을 듣고서 다른 말씀을 하기 시작하세요.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것은 당장의 기적이었고 애굽을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을 원했을지 몰라요. 아마 원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보이시지 않으셨어요.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로소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알 때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알아가는 데에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려 3번이나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큼 지금 모세에게 가장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려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본문에서 이 3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대로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대로 끝까지 회복시키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고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먼저 계시하십니다. 우리 본문 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아멘. 이 짧은 문장이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이것도 아니고 애굽을 내가 곧 무너뜨리겠다, 심판하겠다 라고도 안 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면 소개를 하잖아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고주환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수단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서도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성품 그리고 사명을 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삶이 바뀐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자신의 이름, 그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네. 창세기에도 이미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 정말 많이 나옵니다. 네, 찾아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네, 있으실 겁니다. 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말이 창세기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그들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조상들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이름에 담긴 깊은 의미를 지금처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나 이 구약시대 때나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백성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것은 다양하게 드러내세요. 한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00살이 되어가고 사라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나타내시냐면 엘 샤다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하세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모세가 처한 상황은 달라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를 낳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 그 언약의
지키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라고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 변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변했다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예전 같지 않으신데, 형편이 어려워지면 예전 같지 않으신데,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형편을 보지 말고 나를 보아라 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기는 거라고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월급을 알까요? 아니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죠? 네, 저도 몰라가지고 저도 부모님의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 통장만 알아요. 네, 그러나 그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누군지 알고, 그리고 부모님이 자신이 낳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부모님을 믿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도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한마디에 모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있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대로 일하세요. 하나님은 이름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이름대로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를 때가 많아요. 이날에 만나자라고 해놓고 당일에 캔슬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우리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언약하였더니. 네. 하나님은 왜 갑자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의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현재의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눈에는 현재가 전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 속에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할 것도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430년 종살이 뒤에 내가 이끌어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좀 드라마틱하게, 저희 드라마 보면은 백마탄 왕자들 알잖아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타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원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늦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늦고 싶으셔서 늦으시는 걸까요? 네,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늦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때에 가장 완전하고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피조물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고 미래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은 우리 사람이 약속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약속을 했다가 어느 한 기퉁에다 버려뒀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그런 기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이제 그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한나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구원의 행동을 시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좀 생각을 안 하고 계시나?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기도를 오래 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기도를 분명히 했는데 계속 아파요. 또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창세에 택하셨고 그리고 이곳에 불러주셨고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그 사람들, 자신의 백성들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에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그 준비의 시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빼내겠다, 건져내겠다, 속량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 모세가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을 만들던 노예였고 그리고 칼도 없고 군대도 없고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속량은 말 그대로 이제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데리고 나오신 게 아니에요. 애굽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자유의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이 사건은 훗날 더 큰 구원을 가리키게 돼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사탄의 권세 아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라는 그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은이나 금 같은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속량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이에요.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단순히 애굽에서 꺼내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구원은 다시 하나님께 속하게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언약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대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 일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완전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현실을 살아가지만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대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여전히 노예였고 여전히 그 감독관 채찍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끝난 것처럼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그 땅을 주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는 먼 미래일지도 모르고 당장 내일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약속은 확정된 거예요. 이미 확정된 약속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현재만 바라봅니다. 오늘 힘든 것, 이번 달 통장 또는 병원 진단서, 아니면 우리의 자녀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바라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끝에 있는 것을 바라보십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을 때 그 끝을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출애굽만이 아니라 광야도 가나안도 모든 걸 계획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할 것도 아셨어요. 그러나 언약을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언약은 사람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우리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나가기 전에도 먼저 넘어졌어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애국 군대가 막 따라와요. 이제 다 죽었구나 라고 모세를 먼저 욕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셔서 건너게 하시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야를 들어가니까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라고 원망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그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언약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죄는 징계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우리도 수없이 넘어집니다. 기도하다가도 넘어지고 결심했다가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처음에도 중간에도 마지막에도 나는 여호와라 라고 끝납니다. 모세야, 애국보다 중요한 게 먼저 있다. 바로 내가 누구인지 먼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꾸 하나님의 손, 축복의 손, 응답의 손, 치유의 손만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보여주길 원하시죠. 당연히 안 주시고 싶은 게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다 주고 싶으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고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해요. 출애굽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출애굽을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었듯이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을 피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듯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결국 출애굽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속량하겠다라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하셨던 그 약속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적보다 먼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모세가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지금 혹시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기도해도 변하는 것이 없어 보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지실까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언약을 잊지 않는다. 내가 시작한 일을 끝까지 이루겠다. 그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현실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그 신실하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 능력이 아니라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